자, 오늘 또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로 이룬 화목과 소망,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 이놈, 그 많은 재산 어디다 다 탕진하고 돌아왔냐? 부모 품떠나면 그렇게 될 줄 몰랐더냐? 망해도 싸다. 뭐 이렇게 어떻게 아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까? 아들의 죄를 정죄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탕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돌아온 아들, 사랑하는 아들로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돌아왔기 때문에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므로 내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려라. 사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 잔치 자리에는 탕자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유와 영광과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짓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은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나타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첫째로는요, 그 죄의 결과,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단절된 관계가 되고 말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모든 은혜와 풍성함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권리가 박탈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삽니까? 요즘에는 100세 넘게 사는 분들이 들어있지만 겨우 고작 해봐야 한 80세 90세 한 100세 정도 살다가 결국에는 늙어 병들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외동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 아들이 자꾸만 부모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소년원을 드나들게 되고 감옥까지 다녀오게 되는 이런 불량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타이르다 못해 이제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아들 불러놓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나도 내 아버지가 아니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아들은 영영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불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그 어머니 화병이 들어가지고 몸져 드러눕게 됐고 결국에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신신부탁합니다. 여보 내 아들 한 번만 보게 해다오. 그리고는 아들의 친구를 불러놔 놓고 아들 친구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얘야 가서 내 아들 아무개 꼭 나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라고 좀 권해다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의 손대로 병상에 아버지도 오고 아들도 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슬그머니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왼손으로는 아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붙잡은 그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자기의 가슴 위에 포개놓고 조용히 눈을 감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들에게는 또 뭐라고 현재 아십니까? 아들아,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라. 자, 이런 어머니의 부탁이 유언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고, 그러자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확 안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 아니냐. 그러자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젠 정말 아버지의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인간,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물 쏟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방을 못 합니다만은 이제 간혹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신방 문에 들어가서 앉아서 조용히 잠시 묵상하지 않습니까? 잠시 묵상을 하다 보면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지, 이 가정이 정말 기도가 있는 가정인지,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인지, 이 가정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인지, 전혀 기도가 없는 가정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절대로 목사님 신방 요청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신방 요청 안 하는 건 좋은데요, 신방 안 가면 더 잘 알아요. 그걸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와 가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정말 덤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크게 한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1년에 꼭 한 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꼭 한 번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비는 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 그 사이에는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성의 휘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성소 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왜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요즘에야 우리가 하나님 이름도 마음대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교회 와서도 강단 여기저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지만은, 이 구약 시대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만나게 되면 즉시 죽잖아요. 그와 똑같이 범죄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발목에다가 이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고 그다음에 긴 끈을 달아가지고 끈에 이제 한쪽은 문 밖에 내놓고 발목에 이제 끈을 묶은 채 방울을 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만약의 경우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도 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걸어 다니면 방울 소리 나야 되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대제사장은 죽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참 많은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남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많은 여러 말씀 가운데 사실 그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은 가운데서도 저는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저는 그 7원 가운데서 그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에서 운명하실 그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그다음 무덤이 터 열려가지고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제담이 무너졌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때였는데요. 우리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지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본문 앞서 6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요. 그리고 2절 넘어가서 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너무너무 죄인으로 연약할 그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확증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요, 결혼을 하고서도 10년, 20년 살고서도 이상하게 오빠 이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별로 아마 안 보입니다. 우리 박현 집사도 안 그러고 우리 송현 집사, 우리 차연 집사도 아닌 것 같고 남편을 보고 오빠 하는데 저는 한 20대는 이해가 좀 돼요. 20대는 30대까지도 좀 이해가 돼요. 40대까지 이해가 된다 봅시다. 그런데 50대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50대는 우리 헤이즐 집사님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겠죠. 아니 나이가 50이다 이 손주를 볼 나이가 돼가지고 오빠 남편을 보고 그러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돼. 그리고 또
아니 그럼 오빠라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오빠하고 왜 같이 사는 것입니까? 왜 오빠하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어제 오후에 결혼식이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여보 참 그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것을 보고 또 전 참, 야, 지가 언제부터 결혼했다고, 언제부터 어른 됐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자, 이 구약 시대는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오빠, 동생, 엄마, 아버지, 뭐 남의 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고 남의 친구의 어머니도 어머니라 그러는데, 구약 시대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절대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아버지 속에 놀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버지 하고 눈물 지으면서 부를 때에 그 부르는 아버지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평강이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 와도 뭐 그냥 주위에서 맴돌다 가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에 나오더라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좋은 직장도 있어야 떳떳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떳떳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늘 그냥 맴돕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뭐 헌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헌금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도 정말 마음에 넘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넘치도록. 은혜 받은 만큼 넘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천국 백성 아닙니까? 천국 백성의 의무인 우리 11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뭐 그런 헌금 생활 이런 거는요,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인지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런 헌금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물질 보고 편애한다면 그 부모 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그 부모의 눈에는요, 사실은 아주 뭐 돈도 많고 하는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식보다는요, 사실은 공부도 못하고 애도 먹이고 좀 빌빌거리고 그런 자식이 훨씬 더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아버지 이거 다 부모 되니까 다 알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당당하게 잘 사는 자식보다는 사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똑같이 최소한 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그런 문제 가지고 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와서 당당해질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는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그 장로님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늘 마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죄인처럼 늘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는데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장로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당당하게 돈 띠먹고 왔습니까? 아니래요. 10몇 년 넘게 매월 100불씩 보내서 빚을 갚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오늘 이 시간부터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제약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지난날의 그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도 마음속에 그냥 더러운 죄성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십자가 밑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 했다면 이제는 자유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제 아내가 저보고 찬송하지 말래요. 왜냐면 이란다고 박신하면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좀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소리 했잖아요. 지난주에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오늘은 잘했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나서 한번 했는데,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은혜와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설 때가 있잖아요. 이달에는 좀 편할까 싶었는데 뭐 별일 없겠지, 이달 한 달은 잘 넘어가겠지. 근데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갑자기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난,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 빌립보서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그대로 있어요. 어제 안고 있던 문제 오늘도 그대로 있어요. 어쩌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문제가 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거 개의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고 있는 문제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6개월이든 1년 후에든 간에 때가 되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인데, 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를 꽉 붙들고 있다. 너희 심령을 꽉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어쩔 줄 몰라 하겠지만, 육신은 그렇지만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상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로 가기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수를 비롯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그런 강풍이 휘몰아쳐 와가지고 배가 당장에 파선지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젠 죽었다, 막 그냥 울며 불며 아우성인데, 그 순간에 바울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바울은 배 밑창에 가서 뭐 풍랑이 일어났든지 말든지 그냥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 바울이 뭐 심장에 철판 깔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간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배 밑창에서 평안을 누리며 자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은요, 신라와 더불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육체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현실과 비례합니다. 형편과 비례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돈 있는 만큼 마음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 주신 평안은 현실과 상관없어요. 현실과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 평안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사도 바울 돈 있었습니까? 돈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 있었습니까? 건강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로마에 지금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형을 당하기 위하여 제수의 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지난날 저도 참 숱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요, 미국에 와서도 뭐 영주권 있나, 돈이 있나, 좋은 반반한 직장이 있나, 아니면 뭐 영어를 뭐 구사할 줄 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교회 가면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투잡, 세잡까지 뛰고 이제 금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에 정말 몸은 말을 안 듣죠. 몸은 정말 말을 안 듣죠.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 가지고 LA까지 가든그룹에서 새벽 기도에 가면, 금요 예배 가면, 주일날 가면 교인들이 저보고, 그때는 장로이기 때문에 해피 장로라고 했어요. 제 별명이 해피 장로였습니다. 도저히 형편으로 보면 해피할 수 없는데 해피 장로라는 별명을 제가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된 넥타이를 메고다가도 프랑스 파리제로 봐주고, 가든그룹 뭐 가서 뭐 크리어런스 세일하는 데 가가지고 30불 주고 옷에 맞지도 않는 옷 사가지고, 양복 사가지고 그거 15불 주고 고쳐 입고 가도 이태리째 새 양복으로 봐주고, 청소를 해도 사장님으로 봐주고, 저를 청소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위에. 그 어떤 사람은요, 전 늘 그냥 해피하게 그렇게 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양반은 아마 큰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님이든지 아니면 뭐 돈이 많든지 아니면 좋은 집에 살든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로 봐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제가 뭐 이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며칠 전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아시는 분이신데 재산이 많아요. 아주 돈도 많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앞도 눈도 못 보고 어두워져서 그 양로병원이 아니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양로 호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양로 호텔에 갔는데 보통 가면 뭐 방 한 칸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분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더 주고 방 2개를 얻어가지고 튀어놓고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그 이제 보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내가 벌써 교제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한 번도 난 밥 한 끼 얻어먹은 적 없고 차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고, 내가 오히려 여러 번 밥을 사더라고요. 아니 그 사모님도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머리 풀으시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이번에 또 같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참 난 그 두 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건 허물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뭐 그렇다고 자식 있나? 양딸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사이가 안 좋고 몇 년 동안 오가도 안 하는데, 그 이제 그 돈 많은 거 뭐 할 겁니까? 누구 손에 들어갈까요? 그 좀 베풀고 좀 어렵게 힘들게 못 사는 그런 가난한 목사님들 좀 나눠주고, 좀 밥도 좀 많이 사주고, 구제도 좀 하고, 홈리스 피플 좀 돌보고,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까. 평생 목회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뭐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그것도 정이 또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 아마 여기 계신 한 50대 이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 엊그제처럼 우리 이 박사모님이나 우리 뭐 박연지 집사, 우리 김준원 장로님보다 젊었거든요. 내가 그 엊그제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엊그제 같은데 훨씬 젊었어요. 내가 한 39, 40 됐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좀 우리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좀 풀고, 차도 한잔 대접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나는 사실은요,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그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살았거든요. 훨씬 더 좋은 소리 듣고 훨씬 더 많이 누리고 훨씬 더 그분보다 잘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위 환경 여건 없이 상관없이 제가 앞서 소개한 사도 바울처럼 이채 목사처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지 육신 멀쩡해도 좋은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불만 속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는컨대 저는 구원론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는컨대 진짜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안에 계시면요, 성격을 우리가 탓하지만 타고 태어난 그런 욕심이나 성격을 탓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가지고 내 정신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지배하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이유는 십자의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나 없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큰 물결 넘실대는 인생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주 예수님 내가 탄 배의 선장이시니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소망의 항구에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